네, 먼저 부모님 말씀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머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뿌리가 다릅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빛이 돼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여줘야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버님 말씀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활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 생활의 실체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 원칙적 노정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무리가 됐다 할진대는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야외 예배를 하고 또 지난주에는 효동총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뭔가 우리 숙구님들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본 나의 가족,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삼촌 이모 고모 또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숙구님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그런 걸 느끼십니까? 예, 그런 걸 많이 많이 느끼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연합 창립 7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효동총회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구만 해도요, 효동총회가 학부모 포함해서 160명 정도가 지난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참석하는데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뭐 하지 하다가 그 효동총회 안에서 뭐 음식들, 뭐 굿즈, 뭐 상품들을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그란 코인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하나당 500원의 가치가 있어서 제가 한 5만 원어치 코인을 해버리니까 한 코인이 몇십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을 이제 우리 교구 또 우리 교회 효동 보면 한 10개씩, 5개씩 나눠주느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효동이가 그러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만은 교구장님이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던 겁니다. 그날 저는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지만 제가 평상시에는 좀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분홍색 이 카라티와 이제 검정색 슬랙스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가끔은 사실 우리 식구님들도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은 새로운 청년인가 하다가 교구장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은요, 그 효동 우리 어린이가요 제 이름을 몰랐던 것입니다. 좀 마음에 상처가 좀 생겼죠. 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효동이한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을까 없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단에 올라와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 효동이에게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가 어떤 인생과 미래를 그려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직접 다가간 실천적 사랑은 못했기 때문에 그 효동이가 누구세요? 라고 저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이번 한 주를 제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냥 단순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이 72주년 기념 예배에서 저는 그 질문을요, 우리 식구님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72년입니다. 72년. 방금 기념 영상 협회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1954년 5월 1일 참 아버님께서 서울 성동구 북학동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이 가정연합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식구가 몇 명이었을까? 지금 이렇게 구리 대교에 많은 식구들과 같이 모인 현장이었을까?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생애노정 공부와 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2년의 역사를 사실 우리 식구님들께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몸으로 알고 계십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오해가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식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가 조건적으로 세워진 섭리의 승리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체의 승리로 완성될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연합 안에 내적인 내용, 이 조건적인 모든 기반들은 다 조성되고 완성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과 같은 분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박길남 원로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 때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 가정이지만 우리도 세상 앞에 함께 그들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명확한 차이를 두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으로 채워갈 차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 말씀을 훈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식구님들만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뿌리가 다릅니다. 참 몸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빛이 돼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여줘야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 말씀을 위로로 우리들에게 시작되지 않으셨습니다. 정체성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정체성. 뿌리가 다르다. 너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너희는 뿌리가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긍심의 말이 아닙니다. 뭐가 다릅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 참부모님과 연결된 혈통의 뿌리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진실, 하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잘 살고 싶어도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어떤 뿌리로 태어났으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연합 창립 72주년, 이 72년의 섭리를 배우고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알아야 움직입니다. 알아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우리 식구님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버님, 어머니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방향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이제 보여줄 때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틀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틀에 귀한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이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증명될 수 있는 조건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틀을 만드셨죠. 제가 구리에 와보니까 이 구리의 어떤 기자님이, 이 경기북부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구리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아닌데요, 식구가 아닌데도요, 그분이 과거에 통일교가 일화가 우리 구리시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리 시민들은 가정연합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좀 손가락질했던 그런 분들과는 달리 우리가 실체적으로 그들을 정말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래왔던 것이 구리시이고 구리 대교입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만드신 참부모님 안에 우리가 이제 내용물을 넣어야 합니다. 그 내용물은 뭐냐? 축복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일 출범하는 사회 공헌국 또한 그런 구체적 실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야 믿는다라고 하시죠. 이 내용이 참 어머님 말씀 전체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말해도 한 번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설명을 잘 듣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지지난번 월드컵 때 이영표 우리 해설위원이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했던 선후배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 경험을 넘어서 증명하고 실체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확인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진리를 가졌는지 말로 우리가 설명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가 바르게 살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의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우리 남성분들 다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님은 절대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생활을 움직이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말 웅장하고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할 때 우리가 아이와 내 배우자와 내 손주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될 때, 혹은 그 일상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활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감동. 우리 식구님들, 감동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논리로 받으십니까? 감동은요, 논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으로 오게 됩니다. 참 아버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관념 속의 사랑, 원리, 강의 속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옆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삶을 실제로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식구들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실질적 섭리가 우리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생활에 허덕이는 마음의 터전을 안식시킬 수 있는 심정의 주인.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정말 지쳐 있어요. 제 또래 사회 친구들에게 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요즘 어때? 라고 보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 좀 힘들다. 나 좀 그만하고 싶어. 나 좀 지친 것 같아. 번아웃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거나 완전히 주저앉게 돼버리거나.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친 마음이 그들에게 와서, 또 우리 식구님들 가정 안에 와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있을 때 쉬어갈 수 있다는, 그 가정이 바로 심정의 주인이 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뭐 상담소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결혼지옥 프로그램, 또 뭐가 있죠?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진정한 하늘이 원하시는 안식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 삶으로 배어 있는 심정의 온기를 저는 느끼게 하는 곳이 우리 가정연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인명 회장님도 오셨는데요. 그런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부모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은 원칙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원칙으로 하늘의 배경으로 삼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섭리적 소망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인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해온 내용들을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변치 않는 원칙적 노정을 달려가는 조건, 흔들리지 않는 삶, 사탄과 타협하지 않는 삶, 일관된 신앙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 말씀대로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아버님 말씀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부흥할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단상의 교구장이라고 해서 우리 식구님들께 희망을, 그냥 헛된 희망 고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정연합 부모님 말씀, 식구님들을 보면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세상이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근데 좀 그게 깨지는 것들이 좀 유행이었는데요, 이제는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유명한 저명인들이 말씀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기술적인 측면? AI가 워낙 발전됐잖아요. 지능적인 측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이미 보편화됐어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요, 누구나 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능력은 무엇일까?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젠슨 황 아시죠? 엔비디아의 우리 대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우리 MC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굳이 한 사원을 고용했을 때 보는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성이랍니다. 인간성. 그러니까 세상도 이제 그런 본질을 점점 추구하게 되고 있다. 그 본질에 가장 깊은 말씀을 주신 참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구절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눈에 보이죠. 세상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참 부모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하신 환경권, 아버님이 말씀하신 생활의 실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열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삶입니다. 아주, 아주, 아주 눈에 보이는 삶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딕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딕 호잇의 아들이요, 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릭이라고 하는 이 아드님은요, 태어날 때 탯줄이 이렇게 목에 감겨가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요, 뇌성마비로 전신마비를 안게 되었습니다. 평생 말도 혼자 움직임도 불가능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15년이 지난 거예요. 15살 때 의사소통 장치를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장애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내가 참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딕은 그때까지요,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체력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요, 특수 휠체어에 앉혀서 5마일 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몇 번째로 들어갔을까요? 끝에서 두 번째요. 그러니까 대회가 끝나고요, 아들 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달리고 있을 때는요, 제가 장애를 갖고 있게 된 사실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 딕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후 1977년부터 2016년까지 이 부자는요, 40년간 마라톤 72회, 철인 3종 경기 257회,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하게 됩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만 32차례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고무보트에 허리에 묶고 바다도 수영하고요, 특수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도 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들 없이 출전하면 기록이 훨씬 좋을 텐데 그냥 아들 없이 출전하시죠. 그 정도 고생하셨으면 아버지 이제 체력이 엄청 좋으실 겁니다. 아버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릭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딕 호잇은요, 2021년 3월에 80세로 그 아들과 함께 마라톤만 하면서 살다가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릭도 2023년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위대한 부자 관계로서 사람들은 그들을 기리는 동상을 세웠고 그 동상이 지금 이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감동적 예화로 나타났을까? 말이 없어서입니다. 말이. 그러니까 딛고 있으면요, 단 한 번도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나 정말 쉼없이 노력한 자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 노력의 현실을, 노력의 상황을 아버지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훌륭하신 분이죠. 참 부모님께서 세상 앞에 말로만 나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또 어머님은 행동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와 부모님의 삶을 묶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뭐가 달라요? 비결이 뭐예요? 당신들이 전하는 그 사랑 하나하나가 세상의 행복,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게, 행복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전파가 되죠? 라고 할 만큼 그 비결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게 되어야 됩니다. 그 물음이 나오는 순간 정말 부모님께서 말하시는 섭리가 실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컨텐츠와 내용으로 저 구리시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부모님 품 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컨텐츠화 돼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전파하고 많이 심어 놓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72주년 기념식이 끝나고 협회장님과 또 교구장들, 또 그 계시는 중심 식구들을 중심으로 사회공헌국 봉사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그 모습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출범이 단순한 어떤 부서신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좁혀졌던 시선을 밖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회 앞에 선언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적으로 쌓아왔다면 이제 그 내적인 정성들, 말씀과 신앙과 조직을 정말 세상 속 깊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연합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일 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품고 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심정의 주인, 심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사회공헌 안에 깊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역사회에 가장 지친 이웃이 우리 가정에 기대어 쉬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심정을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그 환경권을 이 구리에, 우리 구리 지역 사회에 심어 놓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분명 먼저 우리 삶을 보게 될 겁니다. 너희들의 말에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의 하나된 입장에서 내 삶을 실체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신웅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한 2주 전인가 1주 전에 조정청교회 카페에서 한 1시간 반가량 얘기했을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이어야 된다. 정말 이웃 지역사회 우리가 직접적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에 물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나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모일 때 섭리는 더욱더 확장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식구님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아픈 얘기지만 우리 축복 가정들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식구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여기에 답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지쳐있는 분도 계시고요. 가정 안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 앞에 나가기 전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 가정들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전이 돼야 세상 앞에 우리가 충전된 우리의 배터리를 그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가정교회 최고의 행복 용량이 채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회 공헌은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식구님 한 분 한 분이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는 전인적 존재로 회복되는 것, 마음과 심정이 온전히 일체가 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야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참가정 이상 그 운동은 그래서 그 두 방향을 동시에 바라봐야 합니다. 안으로는 우리 축복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의 삶을 회복하고 채우는 것, 밖으로는 세상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손을 내미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이 창립 72주년 이날은 가정연합의 새로운 선언의 날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리대교회도 그 흐름 안에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올바르게, 따뜻하게, 진실하게. 참모모님 말씀 실천해야 됩니다. 아주 성서 이야기 때 우리 문난영 회장님께서 정의로운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의 안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참 아버님께 참 어머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됩시다.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기도만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실체 문을 열고 한 발짝 나가는 그 순간을 두려워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정말 저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의 시선이 식구님들 내면으로 저는 다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식구님들 잘 살 수 있도록 식구님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교회의 그릇이 되고 진정한 터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식구님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삶과 내용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삶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삶 하나하나에 당신의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늘은 반드시 그 수고에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살아오면서 모아져온 이 가정연합의 72년의 섭리의 실체가 저 세상 앞에 꽃피울 그날을 위해서 우리 식구님들 힘냅시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하나가 됩시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72주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건강한 가정, 그리고 가장 따뜻한 이웃,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이 구리대교의 성전에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2026년 구리대교의 모습을 전 희망합니다. 아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 부모님의 이 말씀을 증거합시다. 증명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후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더 번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에게 상속해 주시다. 우리 식구님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한 주를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결단의 마음으로 다 함께 성화 청년회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치고 일어나자 동방의 빛발 6,7년의 어둠이 발짝 걷히고 하나님의 바라신 그 펴지는 날에 다 같이 일어나자 성화의 젊은이 꿈아닌 꿈이 이루어지는 새날이 밝아 아침 저울 울려 해가 퍼지면 온 세계에 온 인류가 광명의 삶이 다 같이 나가자 성화의 젊은이 용감하게 쳐부수자 사탄의 세력 자라지 않은 땅에 한 어령 앞에 천하만상 모든 것을 바쳐누나 다 같이 이겨내자 성화의 젊은이.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우리에게 창립 72주년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핍박의 세월을 뚫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옵니다. 지난 72년 단 한순간도 우연히 없으셨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체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보여줘야 믿는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축복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지친 마음을 가진 사회 사람들 앞에 회복의 은사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흔들리는 자리에는 굳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가장 건강한 가정,
가장 따뜻한 이웃,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사회 공헌의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닿게 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온기가, 참부모님의 사랑이 실체로 전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보여주며 승리하는 식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리대교회가 그 승리의 실체가 되고 표본이 되고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식구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모인 식구님들의 귀한 예물을 하늘 부모님 거룩하고 가장 따뜻하게 받아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앞에 하늘을 복귀시키기 위해, 하늘의 예물을 복귀시키기 위해 수고한 우리 식구들, 그 정성 앞에 하늘 부모님 당신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식구님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개인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식구님들, 그들에게도 오늘 느낀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충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려싸움나이다. 아주